오늘 창세기 38장 이렇게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손에 맨 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11절까지 소제목 약한 기둥, 그 두 번째 12절서부터 23절까지 담보물, 그 다음 세 번째 24절서부터 30절, 마지막 30절까지 실가닥이라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의 전체적인 내용 스토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저분합니다. 참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 38장에서 우리는 왜 이 지저분한 내용에 이렇게 참 너저분한 내용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한 어떤 의도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용은 이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읽었으니까 내용을 알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서부터가 참 이 야곱의 이 집안 그리고 자식들까지 참 지저분하죠. 참 지저분해요. 37장에서는 지 아우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팔아먹질 않나. 참 지저분했죠. 형제지간이 이런 형제지간이 언약의 그 후손의 집안이 이렇게 참 너저분합니다. 38장에 넘어오니까 더 지저분한 내용이 막 전개가 됩니다. 유다의 그 아들들이요. 참 그래요. 참 악하고 참 너저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를 집에 보내는데 며느리가 창녀로 또 옷을 가리고 창녀로 그래서 몰래 유다와 같이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가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너저분한 사건의 원인이 뭐냐? 어디서부터 이것이 나왔느냐?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서 언약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자꾸 거기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선로, 하나님으로 같이 가는 이 길에서 자꾸 벗어나요. 여기서 지금 38장의 출발이 벗어남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 후에, 어떤 후에? 1절에 그 후에는 뭐예요?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팔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해놓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얘기,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가요, 뭘 떠났어요. 어디 형제들을 떠났어. 형제들을 떠났다는 게 뭡니까? 그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몸만 벗어난 게 아니라 그 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과 관계합니까? 누구와 관계합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아주 친해져 가지고 교제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입니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캐치해 가야 됩니다.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 북서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게 이 가난한 여자하고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자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엘이다. 그 다음 또 나왔는데 오난이다. 그 다음에 또 나왔더니 그것은 셀라라.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요. 이 문제의 포인트를 어디냐. 유다가 도를 벗어나서 가난한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낳았다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종을 보내서 이제 구하게 하죠.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늙은 종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는 얘기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 많은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상심을 이런 내용 우리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와 마찬가지로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택함 받은 유다가 도를 벗어나서 가나안 여인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도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뜻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악하고 죄가 있어서 죽이고 대를 잇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가나안의 여인과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를 잇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참, 이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게? 그들이 악해서, 그들은 그럼 그들이 착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원인이 정확한 원인이 뭐냐? 한 것은 뭐냐? 유다의 외도입니다. 유다가 길을 벗어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그들이 뜻 가운데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이 대를 이어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일을, 그리고 대를 이어가야 할 유다가 이미 그것을 어기고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의미에서 누구를? 애를 악한 자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오난을 악한 자로. 그렇게 간 것이지 원인이 엘과 오난의 악함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파악을 그렇게 해가야 합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전체적인 38절 전체 내용은 가나안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했다는 전체적인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다말을 무슨 여인의 무슨 훌륭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무슨 그렇게 미화해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말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 엘과의 관계에서 가데론이 죽어버렸어요. 오난하고의 관계에서도 그가 땅에다 설정을 했고 해서 하여튼 어떻게 됐어? 못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난이 죽여버렸어요. 오난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다말을 다말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인정 안 하시나 보다. 이겨가게 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고 점잖게 이 다말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말과의 관계에서 대를 잇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첫 번째 단락,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말에게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마지막 아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요? 두 번째 단락에서 장성했는데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다말이 알고, 다말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간 이 집안에서부터 내침을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나름대로 최후 수단을 강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죽었고, 엘하고는 그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하니까 그럼 난 술을 펴야 되겠다고 나온 수가 본인 노를 가리고 길거리에서 유다를 유혹을 해서 그와 동침함으로 후손을 가짐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수단입니다.
그게 뭐 아름답습니까? 그게 무슨 뭐 때로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셔도 인간들이 어떤 그 노력과 인간들의 그런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뭘 반대하셨어요? 뭘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왕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냥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죠. 그게 사무엘상에서 나옵니다. 그 뜻이 내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기름 붓도록 하셨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인간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말 사건도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며느리와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적 타락인 인간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야 되시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섭리가 있다.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본문도 보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단락에서요. 그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에서 난 아이, 수아에, 그리고 자기 딸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지라. 그래서 위로를 받고 다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지역에 이게 하나 축제였다고 그래요. 양털 깎는 이런 그런 게 하나의 축제 행사에 같이 가게 됐어요. 이걸 이제 다말이 알고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이 원인이 1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 셀라가 장성함에도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14절 한번 볼까요? 34절. 그렇게 나와 있죠?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근친상간, 도덕적인 그런 타락의 하나의 그 광천이지만 그 당시 풍습에 의하여 허용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성경에서 나와는 누구를 우리가 들 수 있느냐? 롯이 누구와의 관계? 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이 풍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나오는 그 처음 애초에 엘에서 오난으로 오난에서 셀 이런 관계도 한 며느리가 그 형제 그 동생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계대 결혼이라는 그 풍습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날 우리는 전혀 그거 없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허용이 됐던 그것이 율법에도 이것이 기록될 정도로 허용되어 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참 참난하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자, 거기에 보면 이 다말이 그것을 증거를 잡기 위해서 18절에 보면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양을 주기로 했는데 그 양을 주겠다는 담보물로 증거물로 뭘 주겠느냐 했을 때 이제 도장과 지팡이와 이걸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물로 그래서 이 증거물이 이 성경적인 참 의미 있는 겁니다. 이 원어상 이 담보물이라는 그 원어상 이게 뭐하고 같은 의미냐면 신약에 와서 성령이라는 그 용어와 이 어원을 갖게 합니다. 에라본 음역으로 신약에서는 아라본이라는 그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증거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담보물, 증거물을 어떤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22절에 보면, 두부자가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행한 것은 다말이 뭐의 짓을, 창녀의 짓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그 행위는 불법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나쁜 것이 아니었다. 더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을 우리가 이게 참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할에서요, 우리는 절대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증거하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게 담보물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늘 우리는 뭐의 열매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인간 세상 방법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증거물인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요, 선함과 착한 행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증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창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말을 우리가 합법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말의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당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당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정당화 자꾸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은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성경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들이요, 전부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자꾸 미화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미화시켜요. 그들의 죄의 속성까지도 우리가 그걸 미화시켜서 안 됩니다. 이 지금 성경 우리가 36장, 35장, 34장 계속 하면서도 항상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자들이 더러움, 추함, 죄, 이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택한 인간은 착하고 하나님 택한 인간은요 의롭고요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미화시켜가지고 성경의 자체를 뭘로 덮어버려요. 희석시켜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자인데,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국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그 교회인데, 그 하나의 교회에서 좀 나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시겠어? 그렇게 우리가 자꾸 본단 말이야. 그런 시각을 자꾸 본다고요. 뭐 보듯이 성경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그런 시각을 보듯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 전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뭐예요? 죄인을 이끌고 지금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 가져가야 합니까? 단품을 가져가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길 입에 서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가야 돼요. 증거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뭡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다 죽을 뻔 했잖아요, 아이들이. 세 번째 단락의 그 내용입니다. 봤는데 쌍태라. 근데 뭐가 나와요? 뭐가 문제 나왔어요? 뭐가 문제 나왔어요? 머리가 나오지 않고 손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거꾸로 섰다는 얘기죠. 그렇죠? 난 이제 잘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을 봤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산파가 급하게 그 나온 손에다가 실을 묶어요. 그래서 더러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을 묶은 아이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그 아우되는 아이가 먼저 나오게끔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기서 나오는 의미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해서 아이가 나오는 그 아이가 그거 죽을 부당한 아이죠. 그거 아니죠. 하긴 용서, 이게 무슨 그겁니까? 이게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옛날에요, 우리나라 잘 사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 배가 첩이 몇 명이야? 똑같잖아요, 여기는. 똑같잖아요. 재산이 많다는 것을 내 집 권력이 크고요. 부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하나가 뭡니까? 첩이 몇 명이야? 둘째 만들어, 셋째 만들어, 넷째 만들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거, 그걸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형제끼리 싸우고 지고 집안에 네가 서자가 어디를 바래 이 가을 집어들고 뭐하고 그래서 유명한 소설 나온 게 그게 홍길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서자의 서름을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 가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고 제대로 세상에 나오지 못할 자를 하나님 뭘로? 실을 매서 살아서 나오게 하세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주제가 예정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이나 있을 법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적 타락한 백성들 무슨 자격이 있어갖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손목에 하나님은 실을 빼서 나오게 하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의학적인 전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메었더니 아우가 나오는지라. 이 아우가 베레스 아닙니까? 그 베레스가 이 여인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후손의 계열에 속한 자다. 야, 기적이다. 이게 아니고 뭘 하나님은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세상에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제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손에 뭘 실을 묶어줬어요. 그 실이 무슨 실인가요? 언약의 실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다 이 가문, 야곱의 가문,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기둥에 하나님은 언약의 실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은 언약의 가느다란 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언약의 후손, 구원의 길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걸 통해서 든든한 기둥이었으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속이고 형제와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워서 죽이고 살판나는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뭘로 지켜주셨습니까? 언약의 줄기로 지켜주신 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가나다란 실 같은 빛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 사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마 내용은 그런 겁니다. 매를 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손에 손을 묶었습니다. 근데 먼저 나온 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 아우된 페레스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의 손에 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그 후손 베레스가 나오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손에 묶은 그 아우된 우리들의 손에 손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해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봐서 우리 인간, 우리 신앙에 우리 그 근본된 건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나아가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망으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실로 우리를 묶어서 구원의 길로 잡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요.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